열왕기하서 3장 13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하서 3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후에 아합 왕의 대를 이어서 아하시아 왕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아합 왕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많은 성장을 일으킨, 정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쓸만한 그런 왕이었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대를 이어서 아하시아 아들이 1년 동안 통치하는데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배반한 모압을 징벌하러 가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셈족이 섬기는 신이었던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 물으러 신하를 보냈다가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귀신에게 물으려 하느냐?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요즘 교인들 가운데도 점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긴 없겠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또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아시아처럼 모압 정벌을 위해 나섭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 동편에 비교적 토지가 비옥했습니다. 해발 900m의 고원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초가 잘 자라서 목축업이 성행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흉년의 기근을 피해서 피난 갔던 곳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 왕 메사는 1년에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쳐오다가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조공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거부하는 모압을 치려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출정한 지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인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고 가는 그런 짐을 실어나는 그런 짐승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패전을 의미합니다. 의기양양하던 연합군이 기세가 꺾이고 전쟁은 하나마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준비가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연합군이 전략, 전술, 군수물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겠지만 물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판국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저 권 목사네 교회 불 났다는데 언제 불 얘기할까 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아예 초장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7월 18일 오후 7시 5시 27분에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어려웠던 IMF 시절에 어렵게 건축한 교회였는데 본당 2층, 3층, 4층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타고 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마이크도 다 타버리고 불에 휘어진 녹아진 성찬기 몇 개만 겨우 건졌습니다. 불이 나서 한 주간은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불탄 예배실에 국과수, 경찰서, 소방서 화재 원인 감식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어느 국가기관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방화가 아닌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CBS 이 세상 재직 시절에 신천지 관련 8부작을 방송했기 때문에 혹시 신천지가 방화한 것이라는 소문도 흉흉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불이 나고 교육관도 전기, 수도가 모두 다 끊어졌는데 서둘러서 전기를 복구시키고 수도를 복구시키고 그리고 사무실을 교육관으로 옮기고 집기를 옮기고 첫 새벽 기도를 교육관에서 봅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를 5시와 6시 반 두 번에 나눠 보는데 1부, 2부가 꽉꽉 찹니다. 대책 회의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화재를 어떻게 수습할까? 어떻게 교회를 다시 복원할까? 기관, 정부, 교회, 개인, 단체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람들. 제가 어느 날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목이 아프고 하루에 수십 명 멀리서 왔으니 마음이 쓰이고 참 피곤한 날들이었습니다. 언론기관도 그저 저희가 연락 안 해도 알아서 잘 찾아왔습니다. 한 언론기관이 저와 인터뷰 미리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닌데 인터뷰를 하면서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복원하려면, 이 복구하려면 힘이 드실 터인데 담임 목사님으로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교회를 복원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는 보이는 교회 복원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복원에 중점을 두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교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일지라도 불이 나니까 인간은 발망동동 고르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이는 교회의 재건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의 신앙을 복원하는 여기에도 힘을 쏟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후에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일 제가 보이는 교회 복원에 전력했더라면 아마 교회는 계속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저도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카톡, 문자 메시지. 왜 불이 났을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저희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면 이토록 관심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불난 거 당연하지, 그랬을 텐데 왜 불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춘천중앙교회에 불이 났을까? 뭘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교회 복원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나?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였었나? 외모는 그럴듯한 교회였지만 정말 내면의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는가?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이런저런 문제들로 지탄받고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과연 건강하게 재구실하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불이 나는데 수요일 날 우리 지사와 소방서장 그리고 재난 담당관을 수행하고 방문했습니다. 진화 과정을 지켜본 장로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진화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비도 좀 교체해 주시고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예산도 많이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불이 나면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는데 방화복은 800도씨까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2, 3, 4층이 전소대나 2분의 1 타나 3분의 1 타나 복구는 마찬가지야. 그거 뭐 복구 뭐 이렇게 진화하는데 뭐 덜 됐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만일 진화하다가 사상자로 났더라면 더 큰일 날. 그래서 제가 목요일 아침에 장로님 몇 분과 권사님 몇 분 소방서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떡과 과일과 금일봉을 준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화하느냐고 애쓰셨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빠져나가려 하고 희생양을 찾죠. 소방서를 희생양 삼지 말고 자기 성찰부터 하자. 그리고 나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불난 이후에 제일 잘한 일이 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주일 지나갑니다. 7월 24일 아침 6시에 후배 목사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주 전 주일과 너무나 다른 상황에서 맞는 주일, 그러나 생애 그 어느 주일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격하는 주일이 될 거예요. 감동과 감격과 생애 최고의 주일, 하나님이 그 어느 교회 예배, 설교, 기도, 찬양보다 가장 기쁘게 받으실 주일 예배가 될 줄 확신해요. 예배의 순서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는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가장 눈여겨보실 예배가 될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루 생애 최고의 날,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목회자로 기억되는 날, 성도들에게도 오늘 예배와 교회에서의 사역 교제가 그릴 줄 믿고 오늘 이후 그런 사역사가 시작되리라 믿어요. 우리도 미약하지만 오늘 함께 기도할 거예요. 같은 시간에 7시에 일부 예배가 시작하는데 30분 동안 썰렁한 적막한 사무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통곡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부 예배는 교육관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4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700명이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3부 예배는 강원대학교 백령문화회관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에 대한 상반된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의 태도가 나옵니다. 여호람 왕은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붙이시는구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연합군의 전쟁은 기도하고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시작해놓고 실패하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살고 잘못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푸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없느냐? 역경 속에서도 허둥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에게 구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여호람 왕은 왜 위기의 때에 선지자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평소에 여호람 왕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여호람 왕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 선지자를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지자를 수도 없이 죽이는 그것을 보고 자란 여호람 왕,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낯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부모가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어느 게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이웃 교회 장로님이 한번 만나자고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와서 웬일이십니까 장로님? 목사님 제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도 못 드리고, 목사님께 지금 내가 의논 드립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 아무래도 말을 안 하니 목사님이 좀 만나서 이 아이를 좀 설득해 주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 마음을 헤아리고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만납니다. 야, 너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한참 말 안 하고 있던 이 아들이 목사님을 빤히 보고,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가도 그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왜 너희 아버지가 그 교회 나가시는데 아버지 따라 나가야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만 갔다 오면 장로님 흉보고 권사님이 흉보고 목사님 흉보는데 난 그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안 갑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내가 아들들 생각해서 목회 잘해야 되겠다. 아들들이 부끄러워서, 아버지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드는 그런 경우는 없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스스로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평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도 개인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어려움에 직면하자 바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위기가 옵니다. 괜히 꼬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한 위기가 옵니다. 괜히 옆길로 갑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위기가 옵니다. 다 됐는데 틀어집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위기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한 몸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위기, 육체적인 위기, 문제에 부딪혀보면 그 사람 신앙의 그릇이 보입니다.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련과 절망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재가 난 후에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강원대학교 백령문화회관 강당이 무대를 레노베이션 하느냐고 대관을 7월, 8월 2달 동안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무대 고치는 거야. 앞에 천막을 다 가려놓으면 뒤에 쓸 일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교육관 3층에서 그저 400~500명 들어가는 그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만, 그러면 교육 파트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또 시내에 있는 학교 강당을 빌려고 했는데 큰 데가 별로 없고, 있어도 주차장이 문제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와 부모가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면 같이 교회에 나오는 가정에 커다란 혼란이 올 것.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자 해서 30m, 35m, 약 324평의 천막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주하고서 이 2주 후에 이 구조물이 오기 시작해서 설치하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월요일부터 다시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매일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성경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말랐던 눈물이 쉴 수 없이 흐릅니다. 큰 일을 당해보니까 사람이 보이고 신앙이 보입니다. 교회가 커진다고 신앙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평소 별 역할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도 없던 인물들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8월 28일 광야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천막을 쳐놓고 천막 예배당, 그렇게 부를 수 없으니 예배당 이름을 짓자고 해서 제가 광야 예배당 그랬습니다. 십자가 불탄 지붕에 뜯어낸 구리로 만든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제는 광야 생활의 시작이다.
광야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까? 기거하는 장소도 불편했습니다. 먹을 것도 번번치 않았습니다. 더위를 피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었습니다. 광야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관을 함께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화장실이 불편하기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앉아서 쉴 곳도 없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곳도 없습니다. 천막에 방음이 안 돼서 5분마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아실에서 아이들이 울고불고 떠드는 소리가 난리칩니다. 공기가 너무너무 탁해서 여름에는 그래도 냉방기가 있으니까 견딜만 한데 겨울에는 너무 탁해서 목이 아픕니다. 겨울에 밤새 난방기를 틀어도 아침 예배 드릴 때는 영하 2도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면 온몸이 경직되고 소화불량, 근육통이 생깁니다. 때때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집에 오면 불안합니다. 좀처럼 녹지 않는 차디찬 마음, 복구 비용, 세상 시선, 불탄 교회 비가 오면 마음이 흘러내리고, 눈이 오면 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광야 예배당을 혼자 갑니다. 허름한 제단 위에 쓸쓸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마음을 비우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리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듯 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신앙, 주님 바라보는 목회가 과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몇몇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며 서로 없이 참아내고 기도하며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교회보다는, 아름다운 교회보다는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 모형이 아닌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광야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서 3장 13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하서 3장 13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왕 이후에 아합왕의 대를 이어서 아하시아 왕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의 아합왕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많은 성장을 일으킨, 정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쓸만한 그런 왕이었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대를 이어서 아하시아 아들이 1년 동안 통치하는데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배반한 모압을 징벌하러 가다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셈족이 섬기는 신이었던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느냐 물으러 신하를 보냈다가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 신앙,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 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십시다. 이제 그만 한숨을 거두십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건립할 때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헌신,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저와 같이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의자도 놓고, 다시 카페도 깔고, 다시 강대상도 놓읍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불길을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되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사,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광야 예배당에 가면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분당에서 녹아내린 청동을 구부려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마치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놋뱀을 보면 그걸 보면 다 살았던 것처럼 저는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쉽지는 않지만 힘들기는 하겠지만 불편한 것이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꿈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추운 겨울을 이 광야 예배당에서 보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복원된 새 예배당에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이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화제에 의해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수많은 회개의 기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회개와 감사가 언제나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핀찬을 주고 여호사밧 왕에게 가뭄과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개천을 파라는 얘기입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웅덩이를 많이 팔아.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모두 우물이 바닥까지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모든 우물이 바닥까지 말라버린 이 상황에서 웅덩이를 판다고, 개천을 판다고 물이 생기겠습니까? 먼지만 나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세상 형편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을 꼭 해야 합니까? 그런데 개천을 파라는 의미가 뭡니까? 개천을 파라는 이야기는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개천을 넓게 파서, 개천을 깊게 파서 비가 오면, 물이 생기면 고이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웅덩이가 있어야, 물 고일 곳이 있어야 고일 것 아닙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비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선교할 준비, 은혜 받을 준비, 배울 수 있는 준비.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도 준비한 그릇만큼 받게 됩니다. 개천을 파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개천을 파는 것,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임을 믿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천을 파야 합니까? 영적인, 육적인 모든 가뭄과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개천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성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람을 찾아서 상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시아 왕은 어땠습니까?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부백에 묻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접신녀를 찾아갔다가 세 아들들과 함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엉뚱한 데 묻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제가 1982년도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니까 지금도 영어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뭐 좀 하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는데 나는 웃지를 못해요. 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럼 내가 안 웃으면 내가 못 알아들었다는 게 티가 나니까 내가 또 따라 웃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뒤늦게 깨달아져. 남들은 다 웃음 끝나는, 나는 그때 웃어. 그때 깨닫고. 그리고 나갈 때 또 웃습니다. 내 모습이 한심해서 웃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부터 이제 산기도를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산기도 다닙니다. 그때 저와 함께 산기도를 다녔던 분들이 지금 서울에도 지방에서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 와도 오늘 산에 갑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시험을 깎질 않았어요. 저는 이 수염을 안 깎을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한국 사람이 수염을 잘 길러야 되는데 저는 안 깎으니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꼭 산적 같더라고요. 그 유학생 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교수들이 주시라 합니다.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뭐 되지도 않지. 가족은 안 왔지. 뭐 공부는 공부대로 되지 않지. 근데 한번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아 그래, 넌 네가 잘나서 유학 왔냐?
내가 너 필요한 쓸 때가 있어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너 네가 잘 나온 것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해? 이런 마음이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게 앞서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화재가 난 동안에 우리가 화요일 날 휴무일인데 화재 후에 화요일도 집에서 쉬지를 못하고 사무실에 나옵니다. 불안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묵상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복원시키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2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게 1년 동안 글을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말은 잘 듣잖아요. 그래서 글을 한 4권쯤 써놨는데 지금 보니까 별로 쓸만한 글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공개는 못하지만, 그때부터 글을 놓고 성경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이 화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무수히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파야 될 우물은 바로 웅덩이는 말씀의 개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문을 닫으시고 말씀의 문을 닫으시고 침묵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14장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이 루스드라의 이름도 나오지 않은 안진뱅이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순종하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적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의 우물을 매일 파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옛날에는 그냥 읽었던 그 말씀이 화재가 난 이후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피부로 다가오는지, 위기의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파야 됩니까? 순종하며 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파라 하면 파는 것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가뭄인데 이 가뭄에 물을 여기 아무리 판들 먼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따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겠죠. 그건 우리의 이성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파라 하면 파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내가 판단할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순종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도 순종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였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던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기 마음에 내키는 것은 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잘난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도 엄청난 죄라는 사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1975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넘게 목회했어요. 제가 보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으로 보면 목회자가 제일 순종 안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엔 장로님들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엔 오래된 권사들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감독 재임 시에 유럽 유학생 집회가 있었습니다. 코메사 집회가 있었어요.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한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강사들이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갔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한국 수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 온 수사가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 수도원을 한 2시간가량 쭉 돌아봤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3대 지침이 있어요. 바로 청렴과 순결과 순명,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순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수도원에서 어른 되는 사람이 무를 거꾸로 심으라고 해도 거꾸로 심는 것 순종해라. 심는 것은 내 몫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심으라고 한 사람의 몫이다. 그게 바로 순종의 의미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의 혼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최고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최고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합니까? 투표로 해요.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진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국민 투표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최고의 권위에 대한 거부, 위기의 때에 우리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내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정말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으면서 위기의 때에 어떻게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이 그 온갖 치렁치렁한 다 주사기 바늘 그걸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 누우세요? 아닙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 나이 차이가 4살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내왔어요. 가정에서 형과 아우가 싸우면 보통 부모들이 아우 편을 많이 드는데, 그러지 말고 형 편을 들어줘라. 그래야 가정의 우익의 질서가 쓴다, 그런 얘기예요. 형이 형답고 동생이 동생다울 때 우익의 질서가 서지, 우익의 질서가 서지 않으면 가정이 엉망이 된다. 그러니 누나건 동생이건 형이건 아우건 어떻든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형편을 들어야, 그래야 된다.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 같아요. 제가 누굽니까? 단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작은 아들이 제가 일어나라면 일어나지 않는데 형이 차렷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갔고요.
양치 좀, 아버지가 암만 양치하고 자라도 말 안 듣는데 형이 차련만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 저는 그걸 보고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윗사람 치받는 것이 무슨 자랑처럼 생각하고 영웅의식 갖고 한 번 쳐갖고 휘트러 놓는 게 그게 무슨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정말 지도력이 상실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자가 없으니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이 혹시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감지사님, 감독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져도 우물을 파라, 웅덩이를 파라, 가뭄에 파라 하면 파고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뭄에 이거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 가뭄에 이거 판다고 하나님 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지 마세요. 판 것만큼 물이 고였습니다. 준비한 것만큼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개천을 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가득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고 파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파라 그러면 파는 것.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저희 교회는 저희 집안이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부모님이 목회하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돼도 부러웠어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부모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내가 애로사항이 있고 뭐 곤란한 일이 있어도 말을 해. 다른 건 다 무슨 뭐 불만이 없는데 그런 신앙적인 면에서는 내가 도움이 안 돼.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부모님 믿고 목회할 거야.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믿으지. 하나님, 내가 목회를 결단하고 내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 텐데 내가 누구 눈치 볼 거야? 하나님 눈치 봐야지. 남들은 저를 좀 모자른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저는 후회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라 하면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복원하는 것,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입당 예배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헌금해 주신 분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기도하고 기대해 준 것, 그거에 내 어떻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고 몸부림쳤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저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소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불난 지 1년 만에, 딱 1년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남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마음속에 품고 달려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천의 판결과 어땠습니까? 물이 가득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믿고 파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 물 먹고 사기 충신한 연합군과 내란인 줄로 착각한 모압 사람 싸워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참다운 승리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본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나라였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았어요. 서로 남이 안 되는 거 즐기지 않았어요. 요즘 문제가 뭡니까? 교회 내에서도 교회끼리도 시기와 질투가 많아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 요즘 상황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방송에는 하나도 아슬아슬을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들여다볼수록 아슬아슬해요. 남북 대결, 보수 진보, 정치 갈등. 참 요즘 시대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블루냐. 자기들 여당할 때 야당할 때 똑같은 짓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제가 먼저 교회 질 때는 IMF 시대 때 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10억 결산할 때 그 건축비가 10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인이 경제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굉장한 파워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때는 목회자와 장로와 모든 성도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신경 쓸 거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기적은 하나 될 때 나타납니다. 제가 재임 중에 감리사했던 분이 제가 이후에 그 교회를 봉헌한다고 예배에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폐광촌의 교회인데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요. 여러분, 폐광촌은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놨느냐? 찜질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내내 그 교회를 봉헌하면서 그냥 그 담임 목사도 울고 성도들도 울어요. 그 폐광촌에서 돈이 없으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이 객지에 나간 사람들이 적금을 들어내고 또 있는 땅을 팔고 다 그걸 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 교회를 줬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건 작건 관계없습니다. 하나 되면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왕 여호사밧이 어디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로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목숨을 건 전쟁 이기면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영토는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 따지지 않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 말인데 어떻든 우리가 승리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크건 작건 관계없습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하나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지금 위기 때 아닙니까? 위기의 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위기의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사람 바라보다가 낙마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안 그렇긴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가 바뀌면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30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이 저희 교회 창립 120주년인데 제가 26대 목사입니다. 만 30년이 4월 1일입니다.
그 저희 교회 역사의 4분의 1을 제가 목회했어요. 저 처음에 와서 장로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가 정말 고생을 같이 했던 장로님들은 지금 원로 장로님들이다. 근데 그분들의 신앙과 지금 있는 장로님들은 또 세대가 달라고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주님께서 오라면 오고 주님의 명령에 순박하게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순종하며 나갈 때 책임은 우리 주님이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남지방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진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의 지혜로요, 누굴 믿습니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다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다 욕심쟁이야. 아닙니다. 분별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만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실 텐데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